같이 기도하심으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어둠의 것들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만이 충만한 이 시간의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빛으로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정죄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 손발을 씻듯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물두멍에 손발을 씻듯 정결케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소 안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 저를 만나주시고 위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게 세워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인도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무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서 물리치시는 또한 우리의 손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모두 다 그곳을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로 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보호하신 가운데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한 하나님 위로 새 힘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성소 안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과 감동과 말씀하심을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며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다가는 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바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우리를 늘 존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또 곁에 계시죠. 그 하나님 천상 앞에 이 예배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다 주소서. 아멘.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금리오 빌라에게 권능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어느덧 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우리 이순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나가사오니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인류의 죄를 위해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추하고 악한 죄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가 다녀왔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아멘. 우리가 지나왔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멘. 남은 시간도 저희들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하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어 아멘. 우리 자녀들의 가정 속에서도 그 크신 능력이 그 권능이 흐르게 하여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도 나의 고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내 뜻과 의지, 견해를 다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삶으로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민족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수할 때에는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힘과 지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무너져가는 사법, 입법, 헌법을 바로잡아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 깨어 기도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후임 목사님, 성령 충만에 준비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멘. 젊은이들을 세워나가는 아멘. 이 시대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멘. 엘리야의 각절의 능력을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의 옷을 입게 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순간순간 악한 마귀 1절 틈타지 않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진리의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61장. 제 수에 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되라 하였다.
보시니 주님의 용서만 베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근심 어느 끈을 너를 불러 덮을래.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영상만 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영상만 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325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은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구약 304페이지입니다. 구약 30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합독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나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네 초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등대의 불이 떡상의 불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그 민수기의 끝부분에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말씀한 거죠. 바로 십계명을 모르는 만나 세대에게 태어난,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만나 2세대들이 십계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들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만나 1세대들, 바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킨 바로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바로 평지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신명기입니다. BC 1445년경에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며칠밖에 안 걸려요. 거의 뭐 열흘이면 아마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가네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가네스 바네아에서 바로 12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라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제 40일을 광야를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1년,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로 다시 하는지 광야 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지 않고 후덜거리고 불평했던 믿음의 살아가는 1세대, 광야 1세대들, 바로 1세대들의 믿음 없음, 그것으로 인하여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에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의 오늘 신명기 1장에서 이제 주어지는 그 말씀 설교를 지금 듣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한 자로.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한 번도 안 하고 2번이나 치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 하나님 나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하는 본문들이 나와요. 안 돼. 이런 절 하나님 안 돼.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 가나안 땅에 다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 가서 120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2세대, 만나 2세대. 1세대는 2명 빼놓고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은 만나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크게 그냥 나눈다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과거 38년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십계명을 교육해요. 그래서 십계명의
민수기에는 10계명이 5장이 나와요. 5장이 나와요. 근데 4장서부터 그 다음에 또 6장에 이 10계명을 선포하고 쇠마 이스라엘아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아라고 해서 10계명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34장까지가 현재의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나라로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이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있는 저들이 섬기는 것을 절대 저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저들이 섬기고 있는 왜 저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 죽이라고. 근데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결국은 저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저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서의 28장의 후반부 16절에서 이제 68장 1절에서 14절은 순종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피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들의 시대에는 번성을 해서 엄청 특별히 대표적으로 다윗 그 다음에 요시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이런 자들이 때는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런데 그 외에 므낫세 왕이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금신상 숭배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에 말씀하신 약속대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에 또한 이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불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딱 끌려가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 있는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특별히 신명기서의 이 설교는 모세의 설교인데 이 설교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은 6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가지의 강조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자, 먼저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바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뭐냐면 우리 신명기 6장 23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계십니다. 아브라함 족장에게 분명히 이제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분명히 창세기 이제 15장에 보면 너희 자녀들을 예국으로 가게 했어.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아서 너희 자손들을 출애굽 예국으로 200을 시켜서 거기에서 430년이 지나요. 그리고 430년 만에 끌어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예굽에 살고 있던 당신의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그들의 탄원과 그들의 탄식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430년 만에.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는 지켜 행하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 행하라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율례법을.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서약이 있는데 바로 모압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의 이 언약의 약속은 28장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적인 약속은 레위기 26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 30장은 또 되풀이해서 또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강조를 해서 바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것을 또 부탁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뭐를? 자, 지금 구약의 성도들에게 약속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야. 이건 땅이야, 땅. 가나안 땅이야.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은혜일까요? 어떤 은혜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을 통해서 거기에 제사장 나라가 구약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계보를 따라서 42대에 이 땅에 예수가 오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약속하고 있는 것은 뭔가? 누구를 오시게 위한 약속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죠. 근데 2025년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한 게 있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뭔가 천하만민이라는 거죠. 천하만민. 그 당시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난 후에는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을 향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향하였어. 모든 민족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거.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신칭이 의롭다는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러한 모든 예수를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 자, 그 다음에 기본적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 뭐죠? 하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복이야.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4절. 자,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하면 15절에서 68절까지 있는 바로 저주를.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지켜 행하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내가 기준 세운 이것들을 지켜 순종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저주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선지자들이 계속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계속 선지서들은 보면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100% 나는 너희들이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14절을 봅니다. 1절에서 14절을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은 특히 복을 많이 쫓는다고 해요. 그래서 막 복복자를 여기저기 다 막 그쵸? 이불에다 집어넣어. 믿지 않는 자들 복복자 복조리를 내가 사업하는 복조리를 달아놓은 거. 복으로 엄청 어느 민족보다도 추구하는 우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도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나야. 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거야. 정말 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시게 돼.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14절을 보면 정말 뛰어난 민족으로 세계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대. 이거 얼마나 놀라워. 또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의 소생도 복을 받고 내가 키운 짐승들도 마구 번성을 해서 충만해진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을 복준다는 뜻이야. 하나님 네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복준. 내 자녀들도 복준. 네 자녀들도 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을 축복한다. 이것을 이야기해. 그러므로 5절 6절에 봐도 네 강줄이 더 빨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는 민족적으로 축복받을 것을 이야기해. 국가에 임할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임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당시에 다윗을 치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창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는 이 제사장 나라, 너희들은 성민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는 두려워하라.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라헬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간담을 선을 하였어. 너야 하나님이 이거를 다 너희들에게 줄 걸 나는 알고 있어. 라헬의 고백을 볼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편, 그런 은혜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2절에도 너희 민족이 많은 민족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바로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며 이와 같다. 그래서 끝에 다시 한번 이렇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저들이 섬기는 우상 절대 섬기면 안 돼. 1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이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8절까지 이어져요. 오늘은 19절까지만 했지만 다른 길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아까 우리가 다른 면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대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늘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고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을 또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받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복을 누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다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 9절에 보면 그 은혜가 거저 주신 은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만에, 누구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만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 역시도 지금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는 그 죄 가운데 행했던 우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아담의 원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모습들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는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한 우리들이었던 거죠. 우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우리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아까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예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왕궁에도 왕의 장자가 죽고, 이 서민 중에도 왕의 장자가 죽고, 짐승의 장자도 죽고, 사망이 예굽에 가득한 거야. 사망이 가득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해요. 문설주. 그러면은 그 사망이 너희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6월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설주에 다 발라. 바르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그리고 그것도 서서 먹고 바로 출발하겠군요. 그렇게 그들이 6월절의 절기를 그렇게 지킵니다. 가족이 많은 자는 많은 수대로, 적은 자는 적은 집대로 함께, 그래서 그렇게 문설주에, 그러므로 사망이 그들 가운데 오지 않고 다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을. 자, 예굽에 내린 그 사망, 그렇죠? 사망. 바로 우리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그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여러분들이 행했던 자들,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들어오면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도 사망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행하는 거. 그런데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은혜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망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망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이야기해요. 졸려온 자들이 일어나. 또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온전하게 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어지는 은혜가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믿는 우리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26절 하나 더 읽어보면 이러한 그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이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할렐루야. 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앉으셔서 뭐 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히브리서 7장 15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예수님은 그저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납죽 엎드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중보가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없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믿을 그때부터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 2절은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부활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얼마든지 하게 하신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 하나님은 아시죠. 이 땅에 자기의 부패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하나님을 사랑해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십계명을 바로 2계명으로 압축한 그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또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영을 쫓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해 육을 쫓는 자에게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쫓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강을 얻느니라. 영을 쫓는 자들. 그러므로 영을 쫓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다 행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 14절에 있는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의지라는 걸 하나님은 창조할 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걸. 분명히 나는 그런 축복을 다 이미 받아놓고 있는 자야. 할렐루야. 이미 다 받아놓고 있는 자야. 이미 받아놓고 있는 자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연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분명히 이루어졌어. 근데 내 안에 육의 본성은 늘 나를 유혹함으로 이루지 못하게 늘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놓은 이 모든 복,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아놓고 있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은혜가 주어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은혜가 주어질 때 비로소 이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야. 이 복이 다 내 것이 되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떡반죽 그리스의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는 그 은혜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거지. 근데 목사님 잘 사는 사람이 예수 믿더니 어느 날 폭삭 망했어요 라는 말을 해요. 실제죠. 어떤 분이 예수 믿다가 남편이 바람을 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바람 피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잘 돼야 되잖아. 자,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돈이 많은데 그에게 이 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에 무익게 해가 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물질을 그에게 거둬가는 거야. 그에게 거둬가는 거야. 그러므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주님께 가까이 갈까를 이야기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 그러면 너는 내 제자가 돼. 그가 돈이 많으므로 그냥 돌아갔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 할렐루야. 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깨어 기도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져야 되는, 다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나도 그렇습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날마다 눈 뜨며 사는 이 삶 속에서 아니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알아야 따라가죠. 뭐를 원하는지 내가 알아야 따라가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또 중심을 잡고 계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말씀을 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자면 주인의 길에 서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를 해요? 늘 기도라는 걸 해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첫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너 이렇게 하라. 근데 두 번째 또 물어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어렸을 때 신앙은 다보다보 신앙이야.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 그런데 그 어린 나이의 신앙을 지나가야 돼. 그 신앙을 지나가면 뭐를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어보는 기도. 생각 없이 눈 뜨면 그냥 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는 여쭤보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쭤보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도가.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너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어둠의 영들이 붙잡고 있어. 베드로는 그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들로 알게 하고 여러분들은 그 알게 하신 그거를 붙잡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이게 순종의 삶이야. 이게 순종. 이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두 다 계시.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율법의 요구 다 이룰 수 있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이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 그러한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날마다 눈을 뜨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아이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꺾어지고 순종한 가운데 연합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많아지는 걸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4절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기를 중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할 바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할 바를 인도하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므로 예수의 형상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행동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느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또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영적 간음을 하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든지 늘 깨어 기도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셔서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가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인도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제가 늘 말씀을 읽고 또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또한 다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우리 성도들이 모두 예수 안에 모든 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는 안에도 인도하여 주셔서 14만 4천의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인도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승리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모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읽음 또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본문에 약속된 복을 이 세상에서도 충만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 저 하나님 보좌 앞에 14만 4천의 또한 무리 가운데 드는 이 땅에서도 축복이고 저 하나님 천국에 가서 또 그 승리자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늘 향할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난 심히 고단하고 영원 내로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너무 감사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 창고에 다 올려지는 물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사랑이 또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또한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셔서 늘 풍성한 삶이 영위되게 하시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대 담임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도움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세요. 아까 이 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좀 더 열심을 냅시다. 공예배 참석과 그리고 기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의 믿음을 높이고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9월 중에 대신방을 합니다. 9월 중에 대신방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방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맺게 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357장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로다 다행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죄에 빠지니 슬레로 니를 띠고서 내게 너달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